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설령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극히 조금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 나와 있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나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해 준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실은 곡해하면서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편협하게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바르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가만히 우리들이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중경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지금은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중국 중경에서 선교 사역할 때 제가 중국 중경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협력해서 중경에서 한 10여 년 이상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중경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방문했을 때 아주 놀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아주 유창하게 설교도 하시고 또 제자 훈련 모임을 중국어로 유창하게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중국어를 열심히 아주 유창하게 잘 하십니다. 그 중경은 서부 내륙 지역이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주로 동북 삼성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그분은 서부 내륙 지방에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놀란 것이 그 제자훈련 모임을 갔는데 그 멤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19절, 29절, 59절, 109절, 209절, 309절 같이 모이면 성경을 쫙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성경을 그냥 전부 막 잘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 암송을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성경 암송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했는데 조금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중국의 청년들은 뭐 어른들도 할 것 없이 이 중국의 학교,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은 없다. 모든 세상 모두는 물질로 이루어진 거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그거예요. 신은 없다.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을 가감없이 죽이죠. 가차없이 죽여요. 그냥 물질이니까 나무 그냥 뽀개서 화목으로 쓰는 것과 사람을 똑같이 생각하죠. 뭐 생명 존중 없어요. 물질인데 뭐 필요하면 없애면 되고 필요하면 만들면 되고. 그게 유물론 사상이 공산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은 없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그런 사상 교육을 철저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이게 아주 뼛속까지 세뇌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은 없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은 존재한다.
모든 것이 물질론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야 그게 깨져야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고 흔들리고.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말씀을 암송시키자. 가슴 깊이, 이 머릿속 깊이,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면 유물론 사상이 심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말씀을 계속 암송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자기 집에 교회를 막 만드는 거예요. 중국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확신과 열정을 가지면서 신시가지로 이사 가는 거예요. 신시가지로 이사 가는 이유가 우리 한국인들은 재택 수단으로 가죠. 그런데 그 제자 훈련받은 말씀 암송을 막 열심히 해서 확신과 열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 신시가지로 가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정교회 신시가지에 이사간 그 성도 집에 찾아갔어요. 같이. 그런데 큰 거실이 있는데 거실에 십자가를 거실 중앙에 딱 걸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사 오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참 부끄럽더라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암송하니까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넓게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가슴에 담는 길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 놓은 말씀이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찬송시예요. 다윗이 인생의 후반에 가서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목자와 같으신 분이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놓은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다윗은 기원전 103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1010년경, 기원전 1010년경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때려 눕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7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웃 나라로 도망가고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7년 세월 동안 풍찬노숙의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기원전 1010년경에 1003년경에 그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유대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 기원전 996년 14년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비로소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왕이 된 사람이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목동은 아주 평범한 그러한 가정의 출신이죠. 목동 생활을 하다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목자로 살 때 양들을 보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고 쉬게 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을 축이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가 양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그 목자와 같으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때 별로 사실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유목민 생활도 아니고 언제 양들을 쳐본 적도 없고 양떼를 이끌고 물가로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가 보다 그렇게만 느끼죠. 지식으로만 느끼죠. 다윗이 목자라고 그랬으니까 목자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 뿐이죠. 우리는 도시 산업 사회에서 아파트 이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과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현대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해야 우리가 확신의 세계로 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어떤 분이 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퀘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완성시키세요. 여호와는 나의 어떤 분이 되시는지,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지, 여호와는 나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든지, 여러분들이 설교의 제목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하나님으로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 말씀을 하면서 저의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계곡에 거기에서 침몰하지 않고 거기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헤쳐나오게 해 주셨구나. 내가 앞을 볼 수 없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것을 저는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힘을 내게 하셔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게 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들의 배려로 제가 안식월을 한 달 여름에 보냈어요. 그 안식월 때 어디를 갔었는가 하면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악 지역에 갔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고 아내도 산을 좋아해서 그 돌로미티 산악 지역에 가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 일주일 보낼 때 어느 지역을 갔는가 하면 돌로미티 서부 산악 지역의 세체다라는 지역에 갔어요. 세체다라는 산악 지역에 갔는데 그 세체다라는 산악 지역을 케이블카를 타고 슉 2번 갈아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해발 한 2,000m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해발 2,000m까지 올라갔는데 죄송하지만 너무 춥더라고요. 옷을 사실은 여름옷하고 또 약간 가을 잠바 같은 거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죄송한데 여름철에 내복까지 껴입고 그 2,000m까지 올라갔어요. 케이블카를.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데 신혼 부부들도 살랄라 하는 옷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옷을 끼어 입었는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한국 젊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우 추워 그러더니 사진을 찍고 얼른 내려가고, 또 어떤 친구들은 거기에 와서 1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포인트에서 사진 찍고 또 얼른 내려가고. 그런데 저희는 그 지역에 아침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점심도 먹고 오후에 내려왔어요. 그 세체다 지역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까 완전히 광활한 푸른 초원지대예요. 이렇게 산악 지역인데 푸른 초원지대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그 산악 초원지대를 천천히 걸으면서 그 푸른 산악 초원지대를 온몸으로 느끼고, 또 중간에 있는 산장에 가서 에스프레소 2잔 시켜놓고 또 맛있는 비스켓 배낭에 넣어간 것 꺼내놓고 거기에서 또 한참 앉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 푸른 초원과 산악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쉬게도 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도 축이고 쉬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쫓기듯 달려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쫓기듯 달려왔어요. 쫓기듯 달려온 관성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세워놓고 쫓기듯 또 달려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쫓기듯 달려왔고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해놓고 쫓기듯 달려가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새로운 목표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실 옛날은 달려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기 힘들 때는 달려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종이 밝았네 막 열심히 해 지고 나서도 밤 1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끝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무엇인가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은 없어요. 소유, 목표,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은요, 열심히 달려서 언제 멈추느냐? 병들어야 멈춰요. 병들어야 누워서 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열심히 달리다가 병들어서 누워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족의 기쁨의 세계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병들어 눕지 말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간증하면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요. 소유는 만족이 없어요. 목표는 계속 생겨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자가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한 자가 또 다른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쉴 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천국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우리를 일찍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족의 마음만 있으면 누리고 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끝없이 경쟁하는 사회,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대한민국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해서 죽는 나라 대한민국.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해 죽는다니까 대한민국이. 근데 뭐가 행복해? 가졌다고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발전했다고 뭘 자랑할 거예요? 외국에선 가장 많은 자살 공화국 대한민국. 애도 안 낳아. 불행한데 뭘 애를 낳아? 끝없는 경쟁 때문에 자살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경쟁해야 되겠어요? 아니, 집 하나 얻는데도 끝없는 청약 경쟁률,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비정상적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계속 경쟁만 부추기고 있잖아요. 모든 행정 위반자들은 이 경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무도 내 자식이 자살해 죽어도 눈 멀어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